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성을 주셔서 어떤 일에 가치를 부여하며 또 의미를 갖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각자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이상과 목적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이 또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부러워하는 삶, 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만약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가운데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특별하게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연구를 아무리 해봐도 자신이 연구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힐티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다운 과연 인간의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행복론자가 되었고 또 그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생활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보다 행복한 시간이 어디에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왔는데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일단 내려놓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시금 100m 출발해서 서게 만드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겸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누구를 믿는가에 대한 신앙의 대상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신앙의 대상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보아도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교리적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문제였던 이단들의 세력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1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누가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치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얻기 위해서 애쓴다, 열망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애씀과 열망이 있어야만이 위의 것을 우리가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서는 참된 생명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진짜 인생의 참 목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배우고 익힌 경험들로 말미암아 뭘 깨달았냐면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달려갑니다. 왜? 예수님을 닮으려고 달려간 거예요. 우리가 인생 영준하다 보면 평탄한 구간도 있습니다. 반대로 거친 구간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영주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 마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그 길이 평탄하든지 거친 길이든지 아니면 악한 원수 마귀가 노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확실한 것은 영원한 것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목적은 예수님과 연합됨을 말씀한 겁니다. 이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려면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땅의 것은 뭘까요? 땅의 것은 시들고 낡고 곧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사는 동안에 땅의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않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매일마다 하루가 시작됩니다. 부모님은 자식들한테 뭘 먹을 것인가, 뭘 입힐 것인가, 오늘 뭘 할 것인가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마음 중심을 땅의 것에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게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왔는데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와가지고 너무 정신 살다 보니까 오늘의 주일인 것도 알지 못하고 한 주간 살아왔는데 성경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 삶은 땅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마음을 빼앗긴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삶을 보십시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먹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셔야 되잖아요. 또 때가 되면 결혼돼야 합니다. 이것은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러한 일상적인 삶 때문에 마음이 다 빼앗겼던 거예요. 노아가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그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멸하기 전까지, 홍수가 나기 전까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금 100m 출발선에 서게 되는데, 한 주간 서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인간의 욕심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명과 뜻 가운데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신앙에서 힘든 것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실제로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으로 하셨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감추어져 있다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숨겨져 있는데 언제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의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 예수 믿으면서 박해받고 오해받고 욕도 받습니다. 또 신앙을 지킵니다. 예배 자리를 지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때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 자체가 신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감추어 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무슨 약속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우리도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을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이 땅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 시민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최근 보도를 보니까 우리가 사는 BC주에 하루인데 5명이 약물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명이면 한 달에 150명이 죽습니다. 약물로 사망을 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올해 6월까지 사망자, 약물 때문에 죽은 사람이 915명이에요. 그러니까 7월 달, 지금 8월 3일이니까 벌써 1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왜 죽는가 봤더니 펜타닐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또 코카인 이런 것들 때문에 사망한다는 거예요.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 오고 살고 싶은 도시가 바로 이 밴쿠버 아닙니까? 이런 아름다운 도시인데도 그런 약물에 중독이 되어서 매일매일마다 5명, 한 달에 150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5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세상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했습니다. 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못하게 하는 모든 부분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단번에 죽이라는 거예요. 단번에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결단을 통해서 죄의 본성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제거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를 유혹합니다.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내 영혼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좀 더 많은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 아닙니까? 아우성 아닙니까? 소리 아닙니까? 인간의 탐욕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인간이 가진 경건심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우리가 가진 이 본능과의 싸움이에요. 그 본능을 우리가 죽이는 것. 하나님 우리가 주신 것들이 종이 참 많은데 그것이 너무 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이 욕망이 꿈틀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그들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세상 풍습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바뀌어졌습니다. 왜요? 그들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또 벗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분하는 것, 노하는 것,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공중 목욕탕 가게 되면 보통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가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가거나 가게 되면 묵은 때를 다 벗겨내고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그리고 나면 반드시 하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거죠. 옛날 그 옷은 입지 않습니다. 우리가 옷을 씻었다면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우리가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천국 시민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라,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던 마귀의 수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과거 옛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날마다 정직하고 날마다 진실하고 날마다 신실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벗어버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승리에 대한 확신 외에 모든 잡념을 다 버리라. 우리가 하루 살 동안에 잡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필요 없는 것들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그것을 다 벗어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귀한가? 왜 귀한가 하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식을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배웁니다. 또 평생 배우는데 우리가 가진 지식, 그 지식 위에다가 하나님과 관계된 거룩한 지식을 우리가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터득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는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만큼 아주 특이한 건 없습니다.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저희 어머님이 사시는 곳이 좀 시골이지 않습니까? 그래, 시골이니까 주로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은데 도의지에서 이사 오신 분이 계세요. 나이가 거의 80이신데 그 당시 대학을 졸업하신 분. 근데 이분이 시험에 드셨어요. 왜 시험에 드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교양에 있는 삶을 살아왔는데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주로 농사 짓고 얼굴이 보통 다 얼굴에 농사 지으면 다 까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고민했습니다. 그런 거 시험 들면 안 돼. 교회는 다 똑같다. 뭐가 똑같으냐?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양이 있고 또 자식들도 잘 돼가지고 누구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더라고요. 소위 사자 돌림이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런 자랑도 많이 하죠. 똑같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는 사실 똑같습니다. 또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뭐가 똑같습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왜? 하나님이 똑같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절대 하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세상은 차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불평등도 존재합니다.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만유라고 했습니다. 이 만유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주 안에 계신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민족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는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된 자에게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사형수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으시는가? 당연합니다.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그가 완악한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만유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공주의 아들보다 더 높은 자리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땅에 공주의 아들, 이 땅의 상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받는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다 보면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고통 당할 수 있습니다. 혹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의 상 주심으로 바뀌어지게 됨을 모세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앞으로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밀입니다. 지금 제 아내가 고통당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고통이죠. 아픔이죠. 또 눈물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전화 위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 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는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